창세기 39장 1절로 3절까지 또 23절 말씀으로 형통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형통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0년입니다. 8월 5일 낮 시간이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메마른 땅이라고 불리우는 칠레 북부의 아타카마 사막에 위치한 이 산호세 탄광이라는 곳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시각 광산 안에서 작업 중이던 사람이 가장 어린 나이의 사람은 19살,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은 63세까지 모두 33명의 광부들이 그 무너진 탄광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광업이 칠레에서는 나라 전체의 중요한 사업이었는데 그래서 이 일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부 차원에서 탄광 안에 매몰된 33인의 생사를 알기 위해서 이 긴 탐지 장치를 여러 각도로 찔러보는 작업을 계속하게 됩니다. 17일 동안요 7번의 작업을 반복하였지만 실패가 반복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리저리 얽혀있는 이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탄광에 매몰된 광부들을 그냥 지상에서 감만으로 탐지기를 통해서 찾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겠죠. 칠레 정부와 국민들의 모든 희망이 이 절망으로 바뀌게 될 즈음에 17일째 되는 날입니다. 8월 22일 정말이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8번째 탐지기를 저 지하 깊숙이 700m까지 찔러놓고 그 탐지기를 통하여서 혹시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생사 확인을 위해서 소형 카메라를 내려보냈는데요. 그 소형 카메라를 내려보내는 순간 이 카메라 앞에 사람의 얼굴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탄광에 매몰된 광부 중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탐지기를 지면으로 끌어올린 순간 이 탐지기의 끝에는 종이 쪽지가 하나 묶여 있었습니다. 땅속 700m에서 온 편지, 그 쪽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33명 모두 대피소에 무사히 있습니다. 그들의 생존이 확인된 순간 칠레 국민뿐 아니라 당시 TV로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전 세계가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 탐지기를 통해서 전화가 내려지고 그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칠레의 광업부 장관이 첫 통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다들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전화를 받은 광부 대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약한 산소가 없어서 숨이 막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모두 괜찮습니다. 장관이 다시 말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럼 지금 먼저 물과 필요한 물품, 필요한 음식을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탐지기를 통하여서 음식이 전달되기 전 붕괴 17일 동안을 단 하루치 식량으로 버텨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틀에 한 번씩 나누어 먹은 음식은 1인당 참치 2스푼, 우유 한 모금, 그리고 비스킷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2개조로 나뉘어서 한 개조가 잠을 자는 동안 혹시 또 있을지 모르는 추가 붕괴를 대비하면서 한 조는 깨어서 그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가장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 33명의 광부들이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살 수 있다는 소망, 살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반드시 구조될 것이라는 분명한 희망은요, 하루치 식량이었지만 17일을 거뜬히 버틸 수 있었고 2개조로 나뉘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희망을 나누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탄광이 붕괴되고 41일째 되는 날입니다. 2010년 9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매몰 광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또 가장 나이가 어렸던 19살 지미 산체스라는 광부의 부인이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아이의 아빠는 저 깊숙한 지하 밑에서 소중한 자신의 아이의 탄생을 지켜보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구조되기 전에 탄생할 아이의 이름을 자신이 직접 지어서 쪽지로 부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지하 광도에 갇혀있는 아이의 아빠가 지어진 이름은 스페인어로 에스페란사라는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에스페란사라는 말은요, 희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스페인어입니다. 자신은 지금 절망의 환경 가운데 있지만 언제 육지로 나가게 될지, 언제 빛을 보게 될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자신의 아이의 이름으로 에스페란사라고 지으면서 나타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페란사, 다시 말하면 희망이라는 단어에 어원이 있는데요. 그 어원이 뭐냐면 에스페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스페라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이 단어의 뜻은 기다리다, 인내하다, 참아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희망과 소망과 비전, 이것은 여러분 기다림과 인내의 결과물이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지하 저 깊숙한 곳에 있던 이 아버지가 기다리고 인내하며 바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살 수 있다는 희망, 아이를 볼 수 있다는 소망이었단 말이죠. 이렇듯 희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하였던 33명의 매몰된 광부들은 그의 10월 13일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모두 구조되는 기적을 연출합니다. 탄광이 무너진 지 6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공통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요셉의 인생을 논할 때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반드시 등장하는 핵심 단어인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보는 요셉의 인생이 과연 형통한 인생이었는가? 요셉이 진짜 형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문에 읽은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형통을 누려야 할 바로 그때에 요셉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그리고 지금은 애굽 사람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온,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요셉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또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을 누려야 될 바로 그때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모함을 당하였고 왕의 제수들이 가두게 되는 그런 감옥 가운데 갇혀 있을 때였단 말이죠. 이렇게 종으로 팔려오고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힌 상황을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도무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여러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찰라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찰라흐라는 단어의 본래 뜻이 형통, 발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찰라흐라는 단어를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형통하다라고 보아도 전혀 무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법적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어 찰라흐가 문법적으로 쓰일 때에 사역동사의 모양으로 쓰여졌어요. 사역동사는 무엇이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시켜지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형통이라는 이 단어는 지금 당장, 지금 현재의 형통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너의 인생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누군가에 의해서 반드시 너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요셉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점점 요셉은 형통의 길로 들어설 것이고, 그 인생의 결과는 곧 형통이라는 단어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리고 그 누군가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께서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이끌어 가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지금 너무도 어렵고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셉을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훈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어렵고 힘겹고 뼈아픈 상황이라 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면서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직접 사역하시는 사역 동사의 모양으로 우리를 강제로 이끄시고 우리를 강권하여 형통케 하시는 은혜의 결과로 우리 인생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과연 요셉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그를 형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는가? 요셉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으로 이끄십니다. 다시 한번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39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어떤 상황인가요? 요셉은 지금 이 보디발 집안의 거의 모든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소한 보디발의 집 안에서만큼은 누릴 것을 모두 누릴 수 있을 만한 자격과 위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 속 요셉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집트 역사서에서는요, 당대의 애굽 귀족 여인들은 자신의 재력과 권력을 이용하여서 얼마든지 자신들의 욕망, 욕정을 즐길 수 있는 문화였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디발의 아내의 행동은 그런 당대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일이기는 하지만 당대의 흐름, 당대의 귀족 문화로서는 자신의 종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욕정을 채우는데 대상으로 삼는 일이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서는 어쩌면 용납할 일이기도 하였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특별히 보디발의 아내는요, 이 공무로 바쁜 남편의 자리를 채워줄 사람이 절실히 필요했을 것이고, 또 요셉이 설사 그 청을 들어준다고 하여도 이 안주인이란 말이죠, 안주인이 하는 일에 집안의 어느 누구도 함부로 상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막대한 고난으로 볼 때 그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할지라도, 또 그것이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는 보편적 문화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악이라면 그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일절 용납되지 않는 확실한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방탕할 수 있고
얼마든지 쉽게 누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영적 순결을 지켜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재력과 권력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죠. 사회적 보편적인 가치관이나 사회적인 기준도 우리의 신앙적 가치관이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성경의 기준에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최근 이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팀이 경기만 하면 아무튼 이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계속해서 이 부진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여론에 다시 회자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맡았던 거스 히딩크 감독입니다. 처음에요, 이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 이제 감독에 부임되어서 입국할 때에 좀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히딩크가 입국할 때 한 흑인 여성과 함께 입국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요, 30대의 엘리자베스라는 여인이었고요. 근데 이 여인은 50대의 히딩크의 아내가 아니라 여자친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와 아이들은 지금 고국 네덜란드에 있고 애인과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된 겁니다. 유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요, 뭐 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처음에 그래서 매스컴에서 말들도 많았습니다. 아내를 두고 애인과 함께 이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 그렇게 입국하다니. 또 매번 중요한 행사장마다 항상 이 애인을 대동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매스컴들에서 말이 많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언론의 입방아들이요,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뒤에 모두 감쪽같이 사라져버립니다. 히딩크는 대한민국의 영웅으로 돌아왔고요. 만일 그 상황에서 다시 히딩크의 애인 엘리자베스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실른다면 아마 신문사는 어마어마한 후폭풍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월드컵 후에는요, 시선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실력도 있고 돈도 있고 우리나라 대표팀을 4강까지 오르게 한 영웅 같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의 다른 부분이 가려지고 그런 부분은 새카맣게 우리 가운데 잊혀지면서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의 지금 말씀드린 이 예화가 단면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세상적 기준의 모습입니다. 요셉도 만일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이 집안에서 모든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보디발 장군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모습으로 이 집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데 만일 요셉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든지 스스로 득죄할 수 있는 위치와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는 기준을 택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창세기 41장 38절에서는요, 이방 사람 애굽왕 바로의 입술에서 이 요셉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해요.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된 말이기는 하지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평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꿈을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았던 요셉이 받았던 평가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과 같이 세상의 보편적 문화와 가치관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형통함으로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얼마든지 세상의 흐름처럼 그렇게 득죄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으려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은혜로 간권적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해내어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형통함으로 요셉을 이끌어 가십니다. 40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구하소서. 여러분, 사실 17세 이전, 다시 말하면 요셉이 저 애굽으로 팔려가기 이전까지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요셉은 조금 경솔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이어서 37장 4절에 보면 때문에 형들도 요셉을 동생으로 편안하게 대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또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아무 생각 없고 형들에 대한 배려도 없이 형들과 아버지에게 말했던 경솔한 모양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결국 요셉은 30살에 이르기까지 어려움과 모함과 고통의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요, 40장 8절과 41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요셉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28살에 보디발의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의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셉은요, 그들을 만났을 때에, 꿈을 꾸고 고민하고 있던 그들의 모습을 만났을 때에 상대를 배려하는 안목을 갖게 됩니다. 40장 6절 말씀에서 요셉은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모양을 살폈다라는 거죠. 그들의 얼굴을 살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것이 요셉의 눈에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셉의 반응을 보십시오. 40장 7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이전에 형들을 대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경솔함과 배려 없음의 모습이 이제는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함의 모습까지 지금 요셉의 모습 가운데 발견된다는 말씀이죠. 그로부터 2년 뒤가 흐릅니다. 30살이 되었어요. 바로왕 앞에 요셉이 서게 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함이죠. 41장 16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상한 꿈을 꾸고 나서 불안해하고 있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죠. 겸손한 모습과 함께 상대에 대한 배려의 모습까지 동시에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생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경험한 이후에 무려 13년 동안 어두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이후에 변화된 요셉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경솔한 실수의 모습을 반복하지 않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강권적으로 형통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실수와 횟수와 그 범위를 자꾸 줄여나가도록 훈련받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무너지고 넘어진 우리의 모습이지만,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꾸 갈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훈련받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함께 교회 공동체에 모인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연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점 더 잘 훈련되어지고, 점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 믿음의 모양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 성도의 옳은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바로 요셉이 그런 모양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인내와 희망을 시간으로 잘 견뎌내며 상대를 대하는 경솔함의 모습과 때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버리기에 잘 다듬어지고 훈련된 요셉이 결국 형통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을 오늘 본문의 도전을 통해 우리는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 안에 좀 잘 훈련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잘 빚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잘 훈련되어지고 잘 변화되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형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빚어지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철저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철저히 믿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요셉을 이끌어 가신 거죠. 4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죠. 4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가나안에서 흉년을 피해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요셉이요, 형들이요,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라는 것을 밝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눈앞에 있는 형들은 어떤 형들이었습니까? 자신을 미워했던 형들이죠. 그리고 결국 급기야 죽일 생각까지 했던 분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 형들이란 말이죠. 결국 자신을 애굽으로 팔리우게 한 장본인들, 그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10명의 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너무 미워서, 죽도록 미워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겼던, 그래서 어쩌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잊고 살았던 그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형들 앞에 있으니, 자신들의 눈앞에 있으니 이 형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자신들의 엄청난 과오를 생각하면서 혹시 요셉이 보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형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키며 위안하는 말이 지금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란 말이죠. 요셉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고백하는 그의 신앙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이곳으로 보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 분이, 형들 당신들이 내가 미워서 이 애굽으로 팔리우게 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단 말이죠. 비록 너무 어렵고
힘들고 때론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인내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소망의 마음으로 살아왔고 결국 자신을 형통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믿고 지금까지 지내왔기에 내가 지금 이 총리의 모습으로 당신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올 때에도 보디발의 부인에 의해서 모함을 당했을 때에도 감옥에 갇히고 자신을 잃은 술 맡은 관원장 때문에 2년간을 더 인내해야 할 때도 요셉은요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잠잠하며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요셉이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끝까지 요셉이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끝까지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형통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나의 인생을 간섭하셔서 결국 내 인생을 정오의 빛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신앙과 인생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소망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단 말이죠. 마치 저 700m 지하 탄광에서 아직 보지도 못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에스페란사,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던 한 광부의 모습처럼 오늘 본문 속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 가운데 섭리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고 희망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자신의 눈앞에 이 13년이라는 젊은 날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린 형들이 너무 밉고요, 분노와 증오로 이 형들에게 원수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요셉은요, 지금 이 일을 하신 이가 형들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일이 안 되고 일이 꼬이고 앞이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필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를 악물고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바르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잠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잠시 지체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끄심,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은혜다라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삶의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 느끼면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칠흑과 같은 지하 갱도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종살이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있는 현재는 암흑과도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요셉의 인생을 향하여 요셉아, 너는 형통한 사람이야 라고 칭해 주십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도 형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반드시 형통할 인생이야. 너는 반드시 내가 책임지고 강권할 인생이야. 여러분, 그런 말을 받아들인 요셉이 13년 동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형통의 목적지를 알고 계시기에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갖고 기다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형통의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형통의 성도로 세상 가운데 간증되는 은혜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반드시 형통으로 이끌어 가실 터인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뒤돌아서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어진 우리의 삶의 여정에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